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원래 시편이 시로 사실은 만들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밑줄을 그어 봤어요. 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46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149절에 나를 살리소서. 이 세 구절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소서. 어떤 시편 기자의 이렇게 가슴을 담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20년, 내년이죠. 내년에 신설되는 교회에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송에 하게 됐는데요. 지난 19년 쭉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이렇게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집에 가면 사실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인정받고 또 성도들의 사랑받고 현장에 가면 그냥 잠바 입게 돌아다니잖아요. 잠바 입고 이렇게 패딩 가벼운 거 입고 이제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갖춰 입고 오는데 평일날은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잖아요. 이제 교회 오면 다들 먼저 인사해 주시고 또 웃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마다 야, 참 보잘것없구나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이 세계의 열방에서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보잘것없구나. 지난 이렇게 1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만남들이 너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란 사실을 더 깊게 가슴 절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이 만남,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 좀 저의 어떤 삶을 좀 나눈 건데요. 내년에 좀 신설되는 기관이 물론 이 기관에 기관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되는 기관이 전도 캠프 이런 기관이 신설돼요. 전도 캠프 내년에는 2020년은 완전히 전 성도들이 또 렘넌트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파고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전도고요, 제자입니다. 렘넌트들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어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사셔요. 아멘. 어느 정도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의 후대들도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보여줘야 돼요. 아멘.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현장에서 여러분 두 손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 와서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상처 속에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그 상처 속에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은 상처 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더 해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상처 속에 여러분 이 어린 친구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다 그래요. 친구를 데려왔는데 교회 오면 무조건 영접시키니까 제발 좀 친구 데려오면 영접기도 하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는 얼마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보고 받아들일 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보여줘야 돼요. 현장에서 뭐 무당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시달리고 눌려있는 그 사람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친구들이 중직자가 되고 또 사명자가 되어서 또 전도자가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도 캠프예요. 여기에 뭐 섬기실 분은 따로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실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제자, 이 제자반을 따로 운영할 겁니다. 제자반을. 목사님 다 제자반인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중직자들이 못 들어가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바쁘실 거예요. 교회 오면 커피 마실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아멘? 행복하시죠? 별로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교회에 와서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외 6일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주일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각자 틀려요.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산업선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뭘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내서 뭐 아이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깃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깃발 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산업인들의 어떤 삶과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후대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산업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교회가요. 목사님, 무슨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여러 부서 기관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우리 각 교회마다 교회의 언약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언약의 말씀은 본부입니다.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만 들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안 되면요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의 응답 못 받으면 실제로 불신자의 종로를 타게 돼요.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돼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심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한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훈련 못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 매여 있으면 다 팽개치고 그냥 본인 산업을 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흐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를 주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또 주신다면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렘넌트가 자라나야 돼요. 그것 하는 영산업이네. 보십시오. 우리 민재가 내년부터는 학교 다니면서 산업 현장으로 간대요. 그렇지? 우리 민재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내년에 2학년에 산업 현장에 투입된대요. 진짜 어쩌면 정말 시급한 것입니다. 저 친구가 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 못하면
자기 먹고 쓰는 것에 사실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성장시켜야 될 중요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집중해야 될 사역입니다. 다민족입니다.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237 복음화는 이루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메시지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홍콩 집회에 갔더니 저희는 안 가봐, 저는 이제 참여를 못했지만 홍콩 집회 하는데 홍콩 사람은 없고 중국 사람은 없고 다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갔냐? 왜냐하면 중국인 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중국인 아티스트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 이번에 제주도에서 중국인 제자들만 모아서 따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건 비밀리에 전혀 한국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다민족 다문화라는 이런 그 중요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에 힐링, 물론 이제 건강이지만 좀 고상한 단어를 좀 썼어요. 힐링팀. 이 힐링팀은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을 책임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도에서 이 식사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이 힐링팀에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와 모든 부분의 어떤 영양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아무거나 물론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분들이 아무거나 하지 않으셨잖아요. 최고로 좋은 곳을 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조미료 빼고요. 조미료 빼고 완전히 그 아까 얘기했는데 유기농이 좋은 겁니까? 때때로는 농약을 친 게 더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주일이면 몇 끼를 드시죠? 21끼. 그래서 주일날 한 끼만은 깊은 음식을 드시도록 교회에서 만들어 갈 거예요. 깊은 음식을. 뭐 밥 먹는 것까지 교회에서 컨트롤 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풀만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겠죠. 최대한 저기 교회에서는 뭐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가 그런 식단으로 바뀌어 간대요. 교회가.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이 우리에게 사실 해가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콜라를 먹고 햄버거를 패스트푸드를 왜 먹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미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 힐링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십시오. 별로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좋은 거 먹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우리 장로님들이 일주일 식단 예산을 더 늘리셨습니다. 더 늘리셨어요. 최상의 서비스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요? 깊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 또 교회 안 나올까 모르겠는데 병 드시면 안 돼요. 왜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깊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도 아무거나 드시지 않도록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120년 사셔야 되잖아요. 아멘.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 류 목사님 그 얼굴하고요, 류 목사님 또래 얼굴을 보면 얼굴 자체가 틀려요. 상임위원회 목사님도 얼굴하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연배를 가진 불신자하고 얼굴이 틀리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아무거나 안 드십니다. 그 상임위원 목사님들이요, 아무거나 안 드셔요. 최고로 좋은 음식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식품도요, 우리 이제 아까 박영 권사님이 남편분 얘기도 했지만 사료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사료 그 표가 뭐냐면 사료도 식품이다. 그 공장을 지나가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료도 식품이래요. 식품은 뭡니까? 사람이 먹는 것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료는 누가 먹죠?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먹는 그 사료를 식품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시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듣고 교회에서 호흡하고 교회에서 먹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만들어가요. 전인적인 것을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컨트롤하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충분히 우리 교회에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요. 장금이가 있어요. 아멘. 예. 장금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무슨 그게 뭐죠? 그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없다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입니다. 카레는 하지 마세요. 그게 예. 저는 그 냄새가 싫더라고. 건강식인지 아는데 냄새가 싫어서 되도록이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훈련을 떠나거나 부재할 때 그때는 꼭 카레를 하세요. 예. 여담이었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전도회도 2개 파트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아까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각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축복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여전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식주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차근차근히 교회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해 나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떤 분이 세워지더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세워진 이런 중요한 기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시편 119편이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밝히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0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능력이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내 모든 길에 비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뭐죠? 같이 가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은 사실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게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종교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방향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방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한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요 다른 종교 보면 말씀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문만 있어요. 기도문만.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주기도문만 있지 기도문이 없어요. 기도의 모든 내용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나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을 찾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요. 아무리 천천히 가고 아무리 느려 터져도요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다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른 목표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틀린 곳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거죠. 방향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 너무 바쁜데요. 사는 게 너무 시간 없고 여유 없고 시간 쫓기 바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어요. 아멘?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었다니까요. 그 바쁘신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틈을 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이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줄 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 먹어야 될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에 사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미래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줄떡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줄떡이 나온다니까요. 그 줄떡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로 매일매일 차고 넘치면요, 그것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된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축복을 산에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보십시오. 그 산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삭의 모리아 산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장소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현장은 여호와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의 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을 여호와의 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떡을 받게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늘 매일매일 떡을 얻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묵상할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있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는 다른 사람은 필요치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혼자의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었습니까? 못 줬어요. 왜요? 없으니까 못 준 거예요.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살아나도록, 힘을 얻도록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 먹을 것을 저와 여러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그 시간, 그러면요, 나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친밀함.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친밀함. 그 시간이 여러분 혼자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유 없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하고 구할 것도 여러 가지, 말도 들어줘야 되지.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혼자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신비롭고, 그렇죠, 그 놀랍고 그 은혜스러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신다니까요.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신령한 그 영적인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귀신은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치유해도요 다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악령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흑암입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이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아담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이라니까요.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럼 사단이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삼키게 되는 거예요.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단이 어떻게 나타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대요. 광명의 천사요. 그러니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자기의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거 아니겠습니까? 속은 겁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여기에 잡혀있는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상태에서,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그 행위를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을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것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방해받지 마세요. 정말로 이 시간은 길면 길수록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6시입니다. 아멘. 이 새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6시니까. 1시간 좀 땡기면 좋을 것 같아요. 5시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저도 운동도 하고 싶은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5시 할까요? 이것도 안 되시는 분 낮에 하세요. 낮에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밥도 드셔야지, 차도 마셔야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일도 하셔야 되지. 죄송합니다. 낮에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하시잖아요, 낮에. 그렇죠?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친밀함으로 몰아가세요. 아멘. 그 속에서 정말로 떡이 나온다니까요. 떡이 나와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야 살 것 아닙니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얻는 길은 그냥 단 한 번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정기적인 말씀의 묵상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1년 복음 속에 있는 사람하고 10년 복음 속에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배경이 틀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하고 30년 이 복음 운동한 사람하고는 받을 응답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장소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가 말씀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이에요. 또 어떤 장소를 찾으셨죠? 한적한 곳에. 이런 곳 찾으셔야 돼요. 낮에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 이렇게 일 출장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포권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들리셔가지고 오시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 이렇게 혼자 있으면 쓸쓸하더라고요. 교회 혼자 이렇게 있으면 쓸쓸해요. 그래서 자주 왕래하시고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면 이제 문을 열어놓거든요. 단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교회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요. 돈 없다. 줄 돈 없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좀 드릴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드리면 그 다음 주에 또 올까 봐. 근데 제가 좀 그러죠. 좀 드리면 되는데.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좀 후회했습니다. 있으면 좀 드릴 걸 그랬다.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우편물이 많이 와요. 우편물이. 근데 자꾸 서해안 교회 이름으로 와요.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하나 바꿨어요. 호남 기독신문인가? 그 교회 없으니까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 성기복 목사 이름으로 편지 보내라고. 그래서 기독신문이 오더라고 제 이름으로.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뭐 피아노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말씀도 좀 이렇게 묵상하고.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지 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입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이걸 좀 뺄까 싶었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까 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깨워진 그 새벽에 놀라운 은혜의 그 시간이 아침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새벽부터 은혜로 시작하니까 이 축복이 제 9시까지 온종일 24시까지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론에 봤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기도가 아니고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나쁜 기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돈 달라고 하는 기도를 나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이고 그런 굉장히 난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자기들의 헌금을 내서 도와줬잖아요.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해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충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붙잡은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